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두려움고 떨림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 꺼진 촛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빛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의 사명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주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여 친히 보호해 주옵소서. 병마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알 수 없는 이름에 많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병마들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늘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온 세상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미국 땅과 또 멀리 떠나온 조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2만 명이 되고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 온 세상의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이 우리 발길 앞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펴잡고 날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하늘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아니하시다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목을 나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증거를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그의 나라지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쫓아내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유탈하겠느냐? 결박한 개야 그 집을 유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발로 나무하고 내 발로 정죄하며 받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듣게 되고
또 눈이 먼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걸 봐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을 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을 때 말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이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눈하고 말까지 못한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도 열려지고 벙어리가 말도 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눈 먼 사람, 벙어리 된 사람 따로 아니고 눈 멀고 벙어리 된 두 개가 다 들어간 사람이에요. 눈도 멀고 벙어리도 된 사람.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눈도 보게 되고 벙어리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참 사람에게 있어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고쳐주고 나면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이렇게, 그 당시에도 뭐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하고 듣게 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바리새, 사두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 좋은 호기심,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일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지? 어쩌다가 한 번쯤 소경 눈뜨게는 한대지만은 그냥 동네마다 가시는 데마다 저렇게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이분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항상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을 손에다 놓고 줄딱줄딱거리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백말 아주 멋있는 말을 탁 타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쫙 오실 그런 멋있는 멋쟁이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갖고요, 꾀죄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거의 진짜 노숙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 저 동네 진짜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대단히 호화스럽게 가마를 타고 좋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동네 가서 쫓겨나고 저 동네 가서 쫓겨나니까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도대체가 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바알세불이 뭐냐?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런데 왜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냐 하면,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이 유대의 역사를 많이 기록했어요. 객관적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쓴 게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가의 관점으로. 근데 당시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무슨 어떤 방법을 그 책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하도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솔로몬 왕이 터득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귀신의 힘을 빌어서 무슨 어떤 요즘도 있죠. 요즘도 한국에는 무당 같은 사람들이 진짜 쫓아내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진짜 소름 끼칠 만한 그런 희한한 귀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서 이렇게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가 영혼을 달래주는 무슨 그런 굿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죽은 사람 집에서 굿을 하는데 이렇게 호기심에 쳐다보고 있으면요,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도 다 알고, 그리고 그런 무당 중에는요, 죽은 사람이 숨겨놓은 돈 나가는 돈이나 이렇게 돈 나가는 물건들을 그 집 주인들도 모르는데 이 장롱 이거 열어봐. 그리고 그 서랍 다 꺼내. 그 밑에 뭐 있을 거야. 그러면은요, 그걸 갖다가 그냥 무당이 그 죽은 사람의 혼이 이렇게 들어가 갖고는 막 그 목소리가 갑자기 확 틀려지면서 들고 있던 그 나무 같은 거 방울 달린 게 달달달달 거리더니 탁 던지면서 갑자기 그 집 죽은 사람처럼 돼 갖고 소리를 치면은 그 집 사람들 중에 누가 서랍을 이렇게 떼서 방바닥을 보면 방바닥에 무슨 돈도 있고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소름이 확 끼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신의 힘입어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귀신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저 귀신을 내쫓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들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느냐? 왜 사단이 사단을 내쫓겠느냐? 내가 바알세발의 귀신의 힘을 실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많은 사람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이야. 이 세상을 예수님은 두 나라로 보고 있어요. 사단의 세계,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집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세간들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그 귀신을 꽉 얽어매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세간 같은 좋은 가구들을 훔칠 수가 있지, 내가 귀신 가만두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를, 내가 나를 거역하는 거는 사하심을,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이 하는 사역을 거역하고, 성령 해방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결코 이 지금도 이 세상과 올 세상,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사하심을 결코 얻지 못하리라. 그 얘기야. 그 얘기는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된다, 그 소리야.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본문 외에도 많이 말씀을 하는데, 왜 성령 해방죄가 중요하냐?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뭐 하는 거, 사역이라는 거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의미인데,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성령님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해. 구원의 완성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야. 하나님의 창조가 인생들의 사탄의 계계로 말미암아 넘어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상처를 입었어요. 파괴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안에는 악이 속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선한 것이니까 선한 데서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들어와서 죄를 오염시켜서, 그래서 이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 구원을 누가 감당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성령의 사역, 그런 교리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큰 말로 하면 구원 사역이야. 작은 말로 하면은 그 구원 사역 중에 많은 토막이 있어요.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불러주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저기에 있는데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조명해, 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려고 끌고 가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 구원 사역인데, 이 사역들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구원받았다라는 데에 이르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구원받는 사역이야. 근데 이 구원받는 사역을 방해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뭘 지금 방해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 쫓아내는 성령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서 그 불쌍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사역을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거 귀신도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이 하는 일을 거역하면 결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령 회방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즉시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 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그 당시에 이 부부는요 많은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자신의 초대교회는 온 사람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 같이 유무상통 갖고 있는 재산들을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놔서 사도들이 그걸 가져다가 스테반을 비롯한 7 아주 그냥 신실한 집사들한테 그 재산을 줘서 온 교회들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그런 공동체 삶을 살았는데, 근데 거기서 누가 존경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자신의 재산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바친 사람들이 받았어요. 바나바 같은 사도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은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도 그런 존경을 받으려고 반은 감추고 반만 가져와서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뭐 이렇게 사도를 속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같이 줄초상이 나는 그런. 왜 그랬느냐? 성령 회방죄야. 교회가 구원을 받는 일을 거짓말을 통해서 방해하려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 직사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안 좋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말씀은 괜찮어, 아주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실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뭐 중풍병자 손이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고쳤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나쁜 말하는 거예요. 뭐 저런 거는 귀신들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두 개 다 좋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실과도 나쁘다든지, 사람은 선한 것을 많이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배를 꼭 찌르면은 우리 입에서 선한 게 톡톡 튀어나오지, 속에는 잔뜩 나쁜 거 더러운 거를 잔뜩 삼켜놓고 배를 꾹 찌르면은 입에서 좋은 게 튀어나올 수 있느냐? 사람은 그 가진 것, 많이 품은 것, 그것이 입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그 입에서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이라는 표현이 꿀떡꿀떡 삼켰다, 많이 가졌다 그래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 그냥 아니면 말구식으로 막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거 뭐 누구나 다 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막 이렇게 한 사람들, 아무 말이나 막 한 사람들, 반드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내 말이 아니,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다 라는 것을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충분히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기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뭐 어떤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준 일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일은 나사로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린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봐야 죽은 무덤 속에 나왔다가 몇 년 얼마 더 살다가 죽는 거 똑같아요. 근데 왜 살렸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가져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서 엄청난 짜잔하고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어그적거리면서 그 칭칭 시체를 동요맨 그 삼배를 풀러가면서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그 정도는 봐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봐도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서 빨리 저 예수를 죽여야 세상이 좀 편안해지겠구나.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은 예수 죽일 것을 모의하니라.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착 갈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이제 믿고자 결심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도 저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 이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이고 까닭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주님에게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